네. 혹시 최근에 장례식장 가본 사람 있어요? 어. 가면 기분이 어때요? 우리는 사람이 죽는 것을 바라지 않잖아요. 그쵸? 웬만하면 특히 나한테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죽지 않았으면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닌 사람 없죠? 누군가 죽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 어.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뭐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많은 분들이 인천에 다녀오셨어요. 장례가 나가지고 다녀오셨는데 왜 그렇게 교회 분들이 많은 분들이 먼 땅, 그렇죠? 인천 멀죠. 멀리까지 가셨을까? 아침에 출발하셔서 5시 되어 오신 분들도 있고 좀 늦게 출발하셔서 11시 반인가 오신 분들도 있어요. 저녁, 밤. 하루 종일 왜 그렇게까지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까요? 네,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렇죠.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잃었다는 그 슬픔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아무리 먼 곳이라도 달려가는 건데요. 중고등부 친구는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친한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봐요. 마음 아프겠죠. 우리한테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예요? 보통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맞는데 오늘은 나사로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 누굽니까? 하면 보통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맞는데 오늘 나사로입니다. 우리 구절 한번 볼까요? 구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고 해요.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일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돼요. 내가 봤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봤으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내가 분명히 봤는데 저 멀리 인천에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찾아와서 같이 가족들이랑 막 위로도 하고 밤새면서 막 얘기도 하고 어떡하니 그런 슬픔도 같이 나눴는데 며칠 뒤에 다시 멀쩡히 걸어 다니는 거야 이 나사로가. 놀라운 일 아니에요? 당연히 너희도 그러지 않겠어요? 내 친구 오빠가 만약에 어떤 일로 사고를 당해서 장례식 가서 어떡하면 좋아 밤새 막 울고 친구랑 마음 막 나누고 아프하고 했는데 다음 주에 보니까 그 오빠가 막 학교 나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할 말이 많겠죠. 혹은 뭐 내가 80살이 돼도 90살이 돼도 이 이야기는 계속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있잖아 나 저번에 그런 얘기 할 거야. 내 친구 우리 아버지 알죠? 허경 목사님. 허경 목사님. 한 15년 전에 일어났거든. 재활치료하고 이렇게 잘 걸어 다녀요. 무슨 일이에요?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을 걷게 됐더라. 예수님이 일하시는 걸 통해서 사탄이 사실 거짓말을 많이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너는 안 된다. 넌 부족하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더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믿음이 회복이 되니까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더라. 믿을 수 있나요? 못 믿겠지? 이 이야기는요, 불과 15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떠들썩하게 이렇게 얘기하던 일인데, 만약에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서, 그 일어난 사람도 죽고,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죽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딱 한마디로 적혀 있어. 이런 일이 있었더라. 라고 적혀 있으면 친구도 믿을 수 있겠어요? 앉을 때부터,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앉아만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수련회 가서 기도했더니 일어나더라. 그리고 멀쩡히 걷더라. 믿을 수 있겠어요? 증인들이 다 죽었어. 글로만 남아있어. 믿겠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있어요. 있어요. 그 사람들 왜 믿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못 믿는 사람들이 나뉘는 거예요? 왜? 알아요?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
100년 전에나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100년 후에나 200년 후에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일 들었을 때 믿겨져요. 왜냐면 내 삶 속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지. 성경에도 써 있잖아. 하셨다고.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 적혀 있는 성경이라는 그 책의 내용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솔직히 사람이 죽었다가 깼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믿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 계시다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2000년 전에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구나. 100년 뒤에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나사로가 죽었다 깼다는 걸 잘 못 믿는 거잖아, 그치? 그럼 예수님 보는 어떻게 믿는 거야? 나사로가 죽었다 깬 것도 못 믿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깨어난 걸 어떻게 믿어요? 그건 믿어지니? 아니, 그것도 안 믿어지니? 잘 못 믿는 것 같아서. 아무리 오래전 일이라도요, 우리가 나사로의 일, 그리고 예수님의 일, 또 뭐 다른 수많은 기적들과 성경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 예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 역사하시고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경험된다면요. 오늘 말씀에서 떼지어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15년 전에 우리 허경 목사님과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일을 막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가 있게 돼요. 아니, 할 수밖에 없지. 내가 경험했는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쵸? 근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랑 종교인, 기독교인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기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삶의 패턴의 일부로 마치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학원 가고 공부하고 집에 가서 자고 이렇게 하는 것의 일부처럼 주일에 교회 나와서 그냥 당연히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똑같이 살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모르니까. 그냥 교회 나와야 되니까 교회 나오고 와서 하라는 거 하고 집에 갈 시간이면 집에 가고 이러면 우린 당연히 전도 못하지. 당연히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죠. 왜? 내가 예수님 모르니까.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왜 전도를 할까요? 사람들이 왜 전도하는 걸 또 싫어할까? 버거워할까? 굳이 믿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는 거야. 전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겠는 거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대체 누군지, 왜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역사하심을 알면 부활의 능력을 보고 병 고치면서 이런 걸 다 경험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니까. 전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으세요? 물론 믿겠지. 근데 예수님 아세요? 잘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겨지세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 의심이 들고 이해가 안 되고 나랑은 멀게 느껴질까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그래서 못 믿는 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시키시게 하실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너네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항상 우리한테
원하세요. 우리한테 주고 싶으시고, 우리한테 믿음 주시기 원하시고, 좋은 것들 더해주시기 원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게 죄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거고,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을 거부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 지식을 내 것으로 여기고 싶지 않아 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할 수 있으세요. 하기 원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원하세요. 우리가 그걸 바라지 않는다. 그럼 우리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삶의 변화도 없는 예배 자리 나와서 찬양하고 좀 이렇게 그럴듯한 말 좀 듣고 기도하고 다시 돌아가는.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예배하고 또 집에 가고. 이런 게 기독교 삶의 전부라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물론 해야지. 물론 해야 되는데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안 하는 게 낫다는 게 아니고 하나 많아 똑같을 거면 의미가 없잖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죄가 뭐예요? 선악과가 죄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밑에 있다. 내 생각이 더 뛰어나다. 요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내 생각이 더 뛰어나다. 요 믿음이 선악과의 죄잖아요. 그 죄가 지금도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성경에 써있지만 나는 못 믿어. 이건 믿을 만한 가치가 없어. 이걸 어떻게 믿어? 내가 설명할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내가 증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일어나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올라가 있으면 그런 오류가 생긴다니까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내 비상한 머리가, 내 합리적인 경험들이, 내 이성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은 진실일 수 없어. 진리일 수 없어. 이렇게 거부하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런 얄팍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세요. 죄로부터 돌아서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붙잡으세요. 그럼 예수님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계속 오고 싶어 하시는데 막고 있는 건 우리라니까? 그 막는 걸 우리가 해제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작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 뿐이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 우리 삶에 드러나시는 걸 제한하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우리 10절, 11절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대요. 나사로도?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죽이는 건 당연한 거고 나사로도 죽여야 된다. 예수님 죽이는 건 당연한 거고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 그 증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으키셨던 그 기적의 증거까지도 없애버리는 그런 사람들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의 능력을 제한하고 가둘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욕하고 그럴 때 맞아 그건 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 그건 나도 아닌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야 성경 그 말이 되냐? 거기 써있는 게 맞냐? 그럴 때 안 되지, 되겠냐?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맞지 않냐?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잖아, 성경이. 나사로처럼 예수님이 일하신 걸 증거하고 있는 나사로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일하신 걸 증거하고 있는 게 성경인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믿음을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면요, 그거는 대제사장들이 하던 일이에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그 증거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게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건데,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거 받아서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전하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 전도 못하는 이유가 좋은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을 못 믿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성경 내용을 내가 내 걸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 그거는 당신들이 전도 당해야 될 입장인데. 미안해요.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너는 부족해, 보잘것 없어, 삶의 의미가 없어, 죽어버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공감하시나요? 그런 거짓말에 좀 속아가고 있어요.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존감도 낮아져 있고요. 자살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인생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 친구들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시라고요. 당신 인생 쓸모 있고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아끼신다고, 하나님이 자녀 삼기 원하신다고, 사랑 전해주기 원하신다고,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으니까. 친구들도 세상 사는 거 어렵죠?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공부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공부 좀 잘하면 그나마 괜찮은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아요? 사회가 그래요. 대한민국 사회가 그래요. 공부를 중심으로 잘하면 괜찮고 못하면 쓸모없는, 많은 중고등, 우리 자살률 1위인 거 알죠? 뭐 OECD 어쩌고. 요새도 아직도 1위래요. 왜 그렇겠어? 항상 그렇게 말한다니까? 공부 잘하면 쓸모있고 공부 못하면 쓸모없어. 이런 말 듣고 사는데 내가 시험 성적이 안 나와봐. 공부 조금 못해봐봐. 내 삶에 가치가 없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우울하고 자존감 낮아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또 그래, 우리 뭐 내가 예술을 하고 싶다거나, 체육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나라를 지키고 싶다던가, 뭐 군인이 되고 싶다던가, 이런 거 되게 막 낮잡아 보지 않아요? 다 중요한 건데. 다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내가 활용해서 살아가는 건데, 공부하는 거 아니면 다 쓸모없는 걸로 여기잖아. 뭐 그런 배경과 이유가 있었겠죠. 다들 막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먹고 살려면 공부 잘해야 된다, 이런 거에서 시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네.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주위 친구들한테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런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도 공부만 내 삶의 목적이고, 공부 못하면 그냥 안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런 사회 속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며, 그렇게 하려면 친구들이 먼저 그걸 경험해야 돼요. 맞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그걸 전할 거 아니야. 성경 많이 읽으시고요.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어보려고 노력하시고요. 세상에는 내 경험과 내가 배운 것들보다 훨씬 더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사람은 참 교만해. 내가 알아낸 것들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 배척하고. 알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죄로부터 회개하고 또 예수님 풍성히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들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기도 하셨고, 태어나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걷게도 하셨고, 태어나서부터 눈 뜬 적 없는 사람 눈을 뜨게도 하셨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성경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저희의 믿음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감히 믿을 수 없는 죄의 굴레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죄로부터 돌아서게 해주세요. 내가 믿기지 않는다고 그게 사실일 수 없다는 그런 악마의 거짓말에 속아서, 악한 영들에 속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지 않도록 저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경험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이미 2000년 전에도 많은 일을 행하셨고 그러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저희와 함께 저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저희가 돌아서기 원합니다. 저희가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 받아들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한 것들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좋은 것을 세상에 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저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특히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공부만으로 자신의 삶이 결정되는 그런 주님의 사회 가운데 아버지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기가 정말 살아갈 힘이 있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온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증인되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믿는 사람들 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중고등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죄로부터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경을 믿어내는 귀한 믿음 주시고 또 그렇게 저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알아갈 때에 저희 자신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그 주님의 좋으신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